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앞에서 앞으로 자신의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수년 동안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이렇게 선포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는 요단 앞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죠. 그리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물은 시냇물을 먹을 수 있고 또 음식은 까마귀가 날아다 주었기 때문에 숨어 지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선포한 그 말대로 비와 이슬이 계속해서 내리지 않자 어떻게 됩니까? 그리 시냇가의 시냇물도 마르게 되겠죠. 이렇게 물이 말라서 더 이상 지낼 수 없게 되자 8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요? 그리 시냇가의 시냇물이 마르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고 한참 지나서 엘리야가 기근 때문에 물이 없어서 생명이 위태로울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마르자마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곧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곧바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 시냇가는 물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죠. 그래서 그를 더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또 그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면 아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합은 가장 악한 왕이죠. 그 왕비가 또 이세벨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인데 이 아합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합은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또 엘리야를 보면 신고해서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가뭄이 왔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보내주시고 또 그곳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사랑하시고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엘리야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자신의 능력으로 그 어려운 세상을 그 어려운 때를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죠.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지는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4편은 어떤 시편인가 하면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오자 가나안 땅에서 숨어 지내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블레셋 땅인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당시 가드의 왕은 누구냐? 아기스라는 사람이 가드의 왕이고 그리고 가드는 누구의 고향인가 하면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렇게 사울왕을 피해서 가드 땅으로 도망가는데 그곳에 있던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데 그러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했는데
그런데 그런 노래를 하던 다윗입니다. 이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다윗 안에 갑자기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곳에 계속 머물다가는 잘못하면 죽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미친 척을 하면서 대문짝에다 끄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대문짝에 끄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간절히 그 마음속으로 기도했겠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살려주십시오. 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미친 척 했지 않았을 것입니까? 그렇게 미친 척 해서 그렇게 가드에서 겨우 도망친 이후에 지은 시편이 시편 34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8절을 보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맛보아 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맛보아 알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맛보아 알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라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미친 척해서 그래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가드왕 아기스가 명령 한마디 했으면 그냥 그 당시에 죽을 수 있겠죠. 그런 운명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래요. 미친 사람은 그냥 보내야 돼. 그 당시 문화가 그래. 그것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내야 돼.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게 했기 때문에 그냥 다윗을 보내주신 거지. 그렇지 않고 골리앗의 원수다.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누구 하나 건의했으면 그러면 다윗은 살지 못했겠죠.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이론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그래 그 하나님은 다윗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체험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때 그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그러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체험이 없으면 그런 것을 알지 못하겠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나를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으면 그분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마음에서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높이 생각하고 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무겁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알고 있지만 중요하고 무겁고 그리고 존경하라 이것이 존경하라는 뜻으로 경외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젊은 사절은 줄이고 궁핍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젊은 사자예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달려가서 동물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자는 굶주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사람을 끝까지 인도하기 때문에 줄이거나 궁핍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그를 책임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환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엘리야가 늘 주님 앞에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시냇물이 떨어지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어떤 분이야?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셨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시돈이 어디인가 하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입니다. 그리고 이 시돈이 어디인가 하면 바알이라는 이 본거지 중심 도시가 시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시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과부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음식을 주게 했으니 그 시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을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씀하고 있죠.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성문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났다, 갔다,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곧바로 그 일을 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가 곧바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의 믿음이 어떤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시돈 땅은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고 또 우상 숭배의 본거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입장에서 엘리야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가고 싶은 땅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곳에 가면 과부한 사람이 있는데 그 과부한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부자가 있는데 부자에게 가라.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너 먹을 거 좀 대줄 거야. 너 좀 편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과부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부는 누굽니까? 그 당시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의 대명사가 과부고 고아 아닙니까? 불쌍한 사람들이고 경제적인 약자입니다. 의지할 것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과부예요. 그런데 그런 과부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선뜻 그렇게 가고 싶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곧바로 일어나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내키지 않고 내 생각에는 그곳에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그것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곧바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곧바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곧바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그죠?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긴 하는데 제가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제가 생각해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 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요나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적국의 수도인데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사람들의 수도인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곳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이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 또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이 아니겠죠. 믿음은 무엇이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곧바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고 좀 주저주저하고 순종하는 것을 미루거나 아니면 이건 아니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상식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 이건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을 보면 사르밧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뭐 이렇게 잘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한 엘리야가 성문에 이를 때 마침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가라 이런 명령을 듣고 그리고 엘리야가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가 성문에 이를 때 그 과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부를 마침내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에 가서 그 과부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 안에 들어가서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지? 누구한테 보냈다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문에서 만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일이 순조롭게 됩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것을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엘리야가 성문에 이를 때 그때 마침 그 과부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과부를 만났는데 그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과부에게 그 과부를 불러서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에게 좀 물 좀 달라 이렇게 물을 좀 청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가뭄 때문에 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거의 물이 없는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물을 가지러, 물 있는 곳에 물을 집으로 가지러 갔겠죠. 이렇게 물을 가지러 갈 때 과부에게 또 말을 합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 있는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이렇게 청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물을 달라고 떡을 달라고 이렇게 청했는데 그 과부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정도 있고 병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뭇가지 이제 몇 개 주워다가 아들하고 마지막 식사하고 이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부가 무엇이라고 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보면 과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 과부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엘리야를 보고 그의 행색을 보니까 이 사람은 시돈 사람이 아니구나, 옷 입은 거나 말하는 거나 시돈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고는 있는데 큰 믿음을 가진 그런 과부는 아닙니다. 이런 사람한테 물을 좀 달라, 떡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성문에서 이렇게 나뭇가지 줍고 있습니다. 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가 상당히 가난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먼저 물을 좀 달라, 먼저 좀 떡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보면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엘리야를 보면 마치 삭군의 목자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목자인데 과부가 어렵고 힘들면 그 사람을 먼저 살펴야지. 그렇지 않고 자신에게 먼저 가져와라, 나한테 먼저 가져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목자가 참 목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엘리야는 이런 말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봇 과부에게 가라. 그러면 그가 너한테 음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과부에게 음식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정과 형편을 보면 사실은 말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고 내가 좀 눈치 좀 보고 있다가 그러다 좀 이야기해야겠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과부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말씀드렸듯이 당신에게 줄 떡이 없습니다. 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식사하고 그리고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까? 줄만한 사정이 되면 내가 좀 떡을 좀 몇 개 더 있으면 줄만한데 주고 싶어도
줄 사정이 안 됩니다. 못 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점점 악화돼요. 그러자 엘리야가 그 과부의 말을 듣고 어떻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3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죽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은 죽는 일밖에는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는 길이 안 보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길이 보여도 이 길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일까? 이 길로 가면 안전할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인생길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 그런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찾으셨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바울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면 우리의 문제가 없어집니까? 우리의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왜 문제가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왜 그대로 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당하는 어려움의 문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밖에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래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 또 우리의 문제,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 이런 뜻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무엇이 길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 문제 때문에 놀라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야 어려운 문제를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두려운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 어려운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에 치면 그 문제가 너무 크구나.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죠? 먼저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거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유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말대로 떡을 만들고 그리고 나한테 먼저 가져오고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다시 내리시는 그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라밧 거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을 보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아들과 하는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아들이 배부를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들이 나이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립니다. 나이가 많은 아들이면 어떻게 하죠? 어머니를 동양해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나뭇가지를 엄마가 주는 걸 보면 어린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아들에게 먹을 것을 먼저 주는 것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지자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지자의 말대로 되었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엘리야와 그 식구들이 여러 날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말씀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믿음대로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당신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순종하죠? 엘리야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또 누가 순종했습니까? 사르밧과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 세 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 세 절 우리 한번 보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하셨죠?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같이요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이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 내가 어렸을 때도 보고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고 배척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엘리야 시대 때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는데 과부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한테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나병 환자는 아무도 고침받지 못하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 한 사람만 고침받았다고 했습니다. 왜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왜 나아만만 고침받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렙다 과부에게 먼저 먹을 것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먹으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나아만한테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이렇게 하니까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선지자에게 떡을 먼저 가져온다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나요? 기름이 없어지지 않나요? 계속 없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7번 씻으면 나병 환자가 고쳐질 것 같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이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볼 수 있지, 자신의 지식을 내세우는 사람, 경험을 내세우는 사람, 상식을 내세우는 사람, 일반적인 것을 내세우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 지식과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하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듭니다.